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공금주 선생님 여기 셋째 줄에 여기 자리가 비어 있는데 오시면 좋겠네. 네. 자, 나연이 용기 내봐. 괜찮아. 자,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44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선물이 많은데 떡도 있고 또 향수도 있고 다이어리도 있고 오늘은 또 소고기국도 있고 할렐루야. 말씀의 선물이 큽니다. 오늘 말씀의 선물이 특별 선물입니다. 우리 30절부터 44절까지 전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방법은 최악의 상황을 최고로 바꾸신다. 하나님의 방법은 최악의 상황을 최고로 바꾸신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을 텐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태양이는 앞에 여기 앉을래? 혁준이 옆으로. 태양아 이쪽으로 와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 땅에는 사건 사고가 많죠? 많죠? 다 아시죠? 사건 사고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건 사고를 해결하려고 저마다 정치권도 또 각계각층에서 도로가에 나서고 방송에 나오고 유튜브에서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뭐가 뭔지 도대체 잘 모르겠어요. 상황이 잘 풀리면 좋은데 상황을 더 안 좋은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여러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 그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해서 받기를 원하는데 같이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익숙함과 미숙함을 버리며 광야까지도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방식, 내 주장, 내 고집, 그거 다 해봤잖아요. 세상에서도 얼마나 잘난 사람 많습니까? 그런데도 잘 안 되는 이 미숙함들, 그리고 자기가 해오던 고집의 익숙함,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이 이끄시면 하나님이신 주님이 어디까지 이끌어도 가면 뭔가 있다 생각하고 광야까지도 갈 수 있어야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따르는 기독교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따르는 기독교는 십자가처럼 뭔가 거칠고, 십자가처럼 뭔가 무겁고, 십자가처럼 뭔가 거추장스럽고, 십자가처럼 뭔가 희생해야 되는 것처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쉽고 너무 편하고 너무나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평신도로서 저는 많은 세월을 평신도로서 생활했습니다. 평신도로서 과연 성경에 나온 이 십자가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해방의 길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 이 십자가가 그렇게 화려했는가? 저는 평신도로서 말씀을 연구할 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그 이후에 기독교는 계속 모양은 크게, 새는 화려하게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을 목도하고, 신학교도 그런지 신학의 문도 두드리고, 철학도 그런지 철학의 문도 두드리고, 그렇게 해서 목회를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 큰 충격, 새로운 접근, 터닝 포인트를 가능하게 했던 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였어요. 찰스 셀든이 쓴 이 책, 여러분 여기 서론을 책을 딱 펼쳐보면 이 책은 19세기에 미국 교회를 바탕으로 쓴 책이에요. 소설 형식으로. 대표적 기독교 고전입니다. 어른본, 아동본 뭐 해서 세계 여러분 21개 언어로 다 번역돼서 전 세계 5천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예요. 이 책은 우리에게 인생도, 사역도, 신앙생활도, 기도도 여러분이 뭔가 할 때 제일 처음 스스로 뭔가 질문을 해보라고 도전합니다. 뭐든 결정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초판 출간 후에 전 세계에 엄청난 큰 영향을 끼쳤는데 여기에 소설의 주인공은 미국의 제1교회 헨리 맥스웰 목사입니다. 문명권의 많은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냥 자기는 신자다 믿고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삶 속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자기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그분이 시키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런 사람보다 자기의 믿음을 발동시켜서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 믿음이 떨어지면 예수님도 어디 가버렸어. 예수님도 저 바깥에 출장 보내 자기가. 그러고는 믿음을 믿는 겁니다. 기도와 예배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의 임재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의 주인공이 제1교회 헨리 맥스웰 목사님인데, 도입부에 이분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목이 뭐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어느 설교 주일날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중요한 사건이 터집니다. 어떤 한 사나이가 예배 중에 톡 뛰어나와요. 그 예배가 엉망이 되겠죠. 혼란에 빠지는데 이 사나이가 굉장히 침착하게 울분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들어봤더니 오래전에 실직을 했어요. 그리고 일자리를 구해서 떠돌아다니다가 방랑자 신세가 됐어요. 집안은 사정이 영 안 좋아졌고 아내는 힘 한 번, 약 한 번 못 써보고 그만 질병으로 최근에 별세했어요. 딸 하나가 있었는데 딸을 기를 능력도 없어가지고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매번 고통 가운데 삶을 보내다가 기독교 교인들이 좀 많이 모여있는 레이먼드 시내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일자리를 구하면서 이 레이먼드 시내에 도움을 청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 사나이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에게 동정이나 위로의 말 한마디 안 해주는 거예요. 다만 이 제1교회 헨리 맥스웰 목사님만큼은 달랐어. 일자리를 찾아보도록 권면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이분 외에는 아무도 안 돌아보는 거예요.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 사나이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이리 말하면서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날 설교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인데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다가 설교를 듣고 앞으로 나와서,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좋은 옷을 입고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요? 진정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까? 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 이게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이 헨리 맥스웰 목사님이 마음속에 5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밥 먹듯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말은 하지만, 정말 내가 사는 이 레이몬드 시에, 우리로 치면 대구시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이 먼저 질문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저 유명한 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교인들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면 어떻게 빈곤, 술, 죄악에 빠졌던 사람들을 못 본 채 할 수 있을까? 자신들은 부유한 삶을 살면서, 자신들은 먹을 거 다 먹으면서 그렇다고 옳은 길 간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은 이 사나이를 보면서 그렇게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헨리 맥스웰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앞으로 우리 스스로 1년간은 무조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질문을 던져봅시다. 서약을 받았어요. 전부 다 교인들에게. 그 즉시로 성도들에게 이게 파장이 생겨가지고 삶의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목사님부터, 그리고 신문사 사장님도 이제 신문 기사를 정확하게 써내려가는데, 그리고 레이첼이라는 아름다운 아가씨도 노래를 잘 불렀는데, 이게 복음 전도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먼저 노래를 부르자고
결정을 한 겁니다. 삶의 변화가 싹 일어나는데 어떤 일을 하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어본 뒤에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변화가 확실하고 호련히 있게 된 거예요. 호련히. 여러분, 사람이 안 변할 것 같아도 사람이 생각보다 빨리 변합니다. 호련히 변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딱 역사하시니까 호련히 사람이 변합니다.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여러분 목숨을 던져요. 목숨을. 자기 직업이 안 중요하겠습니까? 목숨을 던져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 가운데 딜레마가 생긴 거예요. 딜레마가. 무슨 딜레마냐? 무수한 숙제와 딜레마들이 생겨났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서약한 교인들 딱 서약하고 보니까 뭐 결정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누리는 부요, 내가 이렇게 올라온 명예, 이거 예수님이라면 아니지. 일을 하려고 하면 예수님이라면 하시리라 했던 일도 여러분 나는 못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절대 하지 않으시리라고 짐작되는 행동들은 이분들이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안 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어떻게든 따라가 보려고, 이게 안 쉬운 거예요.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여러분 다 해보셨죠? 여러분 지금도 해보시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한번 따라가 보려고, 예수님 발자취를 한번 살아보려고, 절대로 안 쉽습니다. 성도들도, 이 제1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우 큰 충격이고 갈등을 낳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아시다시피 태어나실 때부터 아주 누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수많은 핍박과 조롱, 고난을 견뎌내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절대로 애매한 각오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마어마한 각오를 하셨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하락하는 거, 하지 않을 것 같은 일들 결정할 때 내가 내 삶의 익숙함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절대로 순종할 마음이 없는 미성숙한 순종의 상태로는 절대로 못 따라하는 거예요. 심지어 영적으로 무딘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드리고 영광을 위해 살 것이 준비가 안 된 이런 좀 덜 된 사람들은 절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익숙함과 미숙함을 먼저 벗어 던져야 합니다. 벗어 던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저는 우리나라에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세계 여러 곳을 다녀도 한국만큼 이렇게 잘 사는 곳이 없어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깨끗할 뿐만 아니라 새해도 2번이나 줘요. 이게. 새해도 2번이야. 한 번 좀 한 달간 잘못 살았으면 또 잘 살 수 있는 그런 새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 동안 좀 익숙함 속에, 미숙함 속에 여러분을 방치해 놓고 있었다면 이제 버리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스타트 라인에서 예수님이 가신 곳 광야까지도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번째 교훈은 이렇게 받고 싶은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같은 악조건을 만나면 예수님의 해법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해법이 제시되면 그대로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광야에 펼쳐진 생명의 잔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2주 전에 우리는 헤롯의 궁전에서 수많은 대신들, 천부장들, 귀인들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는 나중에 피해 잔치가 되고 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례요한의 목을 베서 소반에 담고 복음의 길을 막아보려는 악한 사람들의 죽음의 잔치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귀인이고 천부장이고 대신이고 세상의 모든 관록들을 다 받아 누리면서 엘리트들이었지만 잔치는 죽음의 잔치,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죽음의 잔치를 벌인 것이었죠. 오늘은 분위기가 싹 달라요. 싹 다릅니다. 칼라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죽음의 어두컴컴함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읽었지만 푸른 짠디가 쫙 깔려 있어요. 거기서 생명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궁전이 아니에요. 광야에 계십니다. 그 광야에서 사는 잔치, 기쁨의 잔치, 나누는 잔치, 생명의 잔치를 베푸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이에 예수님은 사도들을 둘씩 먼저 소그룹으로 묶어서 두루 촌에 파송해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는 3대 사역을 펼치게 하셨어요. 오늘날 기독교는 이 3대 사역을 잘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 사역을 펼칠 수 있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안 가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익숙함에 빠져 있어.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 오늘 30절에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것,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도 할 수 있네요. 우리도 예수 이름이면 귀신도 쫓겨나고 와우 그러면서 전부 어메이징한 이 사역들을 예수님께 낱낱이 구합니다. 그리고는 힘을 얻어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먹을 겨를도 없음이지만 회복해서 3대 사역을 더 잘 펼치려 그렇게 격려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32절이에요. 이런 전반의 이야기 빼고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요.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여기 한적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35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것을 보면 빈들이에요. 빈들. 이곳은 빈들이에요. 빈들도 광야입니다. 여러분, 한적한 곳은 헬라어로 에레모스, 광야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광야로 이끄시면서 쉬면서 회복하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그만 쉴 만한 타이밍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고, 오늘날로 보면 전부 대통령의 목 매달고 있는 우리같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시간보다도 거리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이 시대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로 따라 나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모든 고을로부터 그것도 도보로 헉 하면서 그곳에 달려와서 제자들보다 먼저 그곳에 갔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얼마나 목매달고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은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따라오는 이 사람들 보고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너무나 긍휼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압제에 눌려 살았으면 나를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뛰어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 로마를 좀 파괴시켜달라고 이렇게 따를까? 참된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 헤롯은 화려한 왕궁에서 피해 잔치, 죽음의 잔치를 한판 벌이고 있는데 정작
백성들은 굶주림에 지쳐서 광야에 내몰리고 있었던, 거기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헉 하면서 막 달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악조건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 지금 형편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광야와 같은 악조건, 우리 삶의 모든 상황, 2025년도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내 마음의 문제, 내 삶의 문제, 가정과 신앙, 나라의 불편하고도 힘든 상황들, 광야의 상황은 누구나 좋은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거부하고 싶은 곳이에요. 모든 악조건이 다 모여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예수님을 쫓아온 수많은 무리는 남자들만 세워도 5,000명이나 되었어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세기란 아마 불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교적 관습이 유대교 관습과 비슷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남자만 세우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도 했지만 남자 5,000명 세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미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습니다. 배는 고프죠. 해는 기울죠. 어려운 아무것도 없는 광야죠. 전부 힘듭니다. 전부. 먹을 것을 살 만한 상점도 없어요. 식당은 당연히 없어요. 만약 있다고 해도, 식당이 있어도 이렇게 수많은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 우리 교회 식당도 잘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수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도 없어요. 전부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부산에 훈련을 가면 항상 걱정하는 게 밥집을 찾는 거예요. 한정된 시간 안에 빨리 밥 먹고 와야 되는데 수천 명이 가서 밥을 식당에 달려가는데 언제 빨리 밥 먹고 와서 또 훈련을 받나. 식당 찾는 문제가 생겨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에 몰린 겁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랬어요. 이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 상황이 아닙니다. 광야 빈들이지요. 날도 저물어 가지요. 시간은 촉박하지요. 이제 각자 도생하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이 머리를 짜낸 게 뿔뿔이 흩어지게 해서 각자 도생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게 35절, 36절의 말씀입니다. 35절,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각자 도생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해법,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쓰실 카드 알아보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인생을 살 때 많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많은 문제와 담 앞에 가두어지기도 하고 맞닥뜨려서 다리에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해법을 바로 익숙하지 않는, 익숙한 그리고 미숙한 그런 방법을 쓰지 말고 예수님이 쓰신 카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쓰신 해법, 이 광야와 같은 악조건에서도 예수님이 해법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해법을 좀 따라가야 안 되겠나. 그래서 나온 책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의 해법이 제시되면 그대로 실행하면 됩니다. 내 방식, 내 주장, 내 판단, 내 계산법대로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아니에요. 광야 빈들이 각자 두루 총과 집으로 다 보내십시다. 보내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서 실행하다 보면 광야라도 그 광야 위에서도 생명의 잔치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겐 광야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악조건을 최선으로
최고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물정도 모르십니다. 예수님은 물정도 모르시고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참,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제자들은 머리가 확 복잡해져요.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적어도 상황을 분석해서 알려드렸잖아요. 날은 지금 저물어 갑니다. 지금 곧 밤이 오요. 지금 어둑어둑해져가고 사람은 2만 명이나 지금 배고파 아침부터 달려왔는데 이 많은 사람이 먹으려면 그래서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자 하루 품삯값이 약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2천만 원 거금이에요. 거금. 빵 한 개 1,000원으로 생각만 해도 2만 개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계산을 해서 예수님께 내놨어요. 예수님, 200데나리온 떡 우리가 사다 먹이려고요? 그 말입니까? 그래서 좀 짜증 섞인 표현으로 좀 따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이나 들여서 빵을 사다가 먹이란 말씀입니까? 이랬어요. 충분히 우리가 하는 어법 같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 보고 지금 돈 내가지고 빵 사오라고요. 그래서 뭘 해보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또는 구약에도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하나님이 이집트를 시킨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려고 여러 테스트와 여러 지금 시도를 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불평해요. 뭐라고까지 하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가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낫지. 우리 보고 여기서 광야인데 뭐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돌아가는 게 훨씬 쉬워요. 왜 자꾸 우리 보고 뭐를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대충 이런 분위기가 민수기 읽어보십시오.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위기가 또 싹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분위기 몇 번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이 분위기를 싹 바꿔버려요. 컬러가 또 바뀝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가진 빵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고 오너라 고 뭔가 해법이 있으신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역사가 딱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딱 알아보니까 오병이어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마침 오늘 우리 새가족 서명록 성도님이 떡을 100개나 갖고 오셨어요. 떡 한번 먹어보고 오늘 한 200명이 먹을 수 있는지. 할렐루야.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소고기국 먹어보고 남아 도는지.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 남자 5,000명 전체로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기에는 택도 없어요. 택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에요. 그러나 위기 가운데 예수님의 해법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가지 일을 시키셔요. 하나는 광야의 무리를 작은 그룹으로 묶어서 때를 지어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모든 악조건을 무너뜨리고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저물어가는 해, 엄청나게 많은 물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이 악조건의 삼박자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삼박자가 다 있어요. 인생은 저물어가죠. 많은 입들이 나를 향하여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도
체력도 정신력도 멘탈도 딸리죠. 내 인생은 광야 같아요. 삼박자가 다 갖춰졌어요. 여러분 여기 다 계시면 여기 안 오셨습니다. 큰 교회 같지. 우리 교회는 희한하게 없는 분들, 삼박자 다 갖춘 분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확실한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희한하게 오병이어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에는 무리가 여기만 해도 200데나리온인데 이상합니다. 이게 이상해요. 예수님은 상식을 뛰어넘으세요. 실컷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에게 광야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됐다. 마찬가지 우리의 좋은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풍족하게 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소냐. 성령도 주시는 것이에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의 작은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좀 불편할 뿐이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래서 속지 마세요. 도둑놈은 영적 도둑놈 이 마귀는 우리 가진 것 다 없게 보이는 거예요. 가진 것도 다 도둑질해가지고 없게 보이고 있는 것도 다 살아있는 것도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덤벼들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목자 없는 어린 양 같은 우리에게 뭘 얻게 하셔요?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요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 예수님을 1만 바라보지 말고 100으로 바라봐야 할 이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더 풍성히 주시는 것입니다. 사방팔방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전후 좌우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다 꽉 막혔다. 내 감정도 다 막혔다. 감정을 믿지 마세요. 상황을 보지 마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해법을 찾으세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난관을 만났습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셔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의 방법이 여러분의 삶에 최고로 먼저 시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2025년 새해를 또 맞으면서 오늘 순서를 따라 마가복음의 강해 이 순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새해를 맞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행복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복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따라합시다. 가장 재미있고 가장 즐겁고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황홀한 제질행황의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질행황의 삶을 펼친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신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맡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런 거예요. 시작.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인생 광야와 같은 난관을 만날 때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해법을 따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최악의 상황을 최고로 바꾸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생각 좀 했을 겁니다. 자기들 생각 말입니다. 자기들 상식선에서 생각, 익숙한 방법 말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은 아직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인생 강화와 같은 난관을 지금 수도 없이 겪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수년 내에 통일로 이끄시고 수년 내에 세계 5등 안으로 이끄실 걸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자산과 이 모든 이 수많은 민주의 경험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갈등이고 지금은 혼란이고 격변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특별한 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을 최고로 바꾸실 줄 믿는 믿음이 저한테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올 2025년도에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방법을 최악의 상황을 최고로 바꾸실 줄 믿고, 여러분 주님의 돈 10의 1조 그 훔쳐가지 마세요. 11조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확실히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못 드리는데 뭘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본문에 보면 무리가 많고 적고 간에 시공간의 재앙마저도 극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봤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은 웨이메이커 하나님이세요. 길을 내신다. 할렐루야. 저는 고백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행복한 교회 와서 가슴에 피멍이 든 사람이에요. 가슴에 10여 년 동안 쏙 울음이 한없이 흘렀다. 폭포수 같이. 그 폭포수 같은 눈물을 하나님이 최근에 닦아주고 계세요. 우리 큰아들이 오늘 예배에 나왔어요. 예배. 저 보세요. 예배 나왔어요. 승준이가 예배에 나왔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전 일을 기억하기보다도 옛날 일을 생각하기보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본인이 고백했어요. 10년 은둔했습니다. 은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정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행하실 하나님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십니까? 이제 다 내려놓으십시오. 익숙한 방법, 그리고 훈련받지 않고 행하고 말하던 모든 미숙한 미성숙한 그 신앙과 입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올해부터는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사람의 방법에 매이면 문제는 복잡해지기만 하고 풀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생명의 잔치가 펼쳐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앞뒤 좌우로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